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저기 창문 좀 닫아주시죠. 어,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으시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17절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접속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준 대로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존재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한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세 종류의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죠? 예,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세한 사람, 교회. 이렇게 영적인 이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이방인들의 그 삶의 방식은 2장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사는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마귀를 쫓아서 사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자신들의 그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율법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2장 4절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죠. 예.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을 하고 자기의 삶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또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판단하는 그것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 말씀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말씀으로 자신들도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한 사람은 이제 머리가 주님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 새로운 종족을 이야기를 하죠. 이들의 삶의 방식은 이제 주님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이던 우리들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옛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이 옛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제 규정을 주고 있느냐면요. 허망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방인들의 이 삶은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허망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은 성취를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학문적으로 성취한 사람, 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또 자기의 그 이름을 또 세상에 알린 사람,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그 삶을 허망한 삶이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아무런 그 목적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아니한 것은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허망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 허망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죠? 예,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허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면 저 사람은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뭐죠? 네, 요즘은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또 그 목적은 무엇이죠? 웰빙, 웰빙. 네. 웰빙이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도서에서는 이 부자가 되려고 돈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삶도 헛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남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도 경험하는 바잖아요. 세상에 그 물질을 통해서, 물질의 그 넉넉함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보았습니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게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탈세를 해서라도 부를 더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그 총수들이 하는 일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지면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부자가 되어지면 이제 웰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그 부를 축적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모든 삶이 허망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도서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전도서 1장 한번 8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예, 솔로몬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취해본 사람 드물 것입니다. 또 듣기 좋은 이야기를 금하지 아니하고 들어본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전보다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다고 하는 이것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더 하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그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드디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재물을 통해서 얻지 못하던 그 만족 기쁨, 또 명예를 통해서 얻지 못하던 그 만족과 기쁨, 세상에 어떤 즐거운 일을 통해서도 얻지 못하던 그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믿게 되어질 때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박사님들도 목이 마릅니다. 자기가 습득한 그 지식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박사님을 만났는데요. 또 다른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사 되기도 힘든데 또 한 가지 박사를 받으려고 또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박사가 자기 분야에서 박사지 이 박사들처럼 다른 분야에서 참 문외한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자기 집에 못도 못 박아요, 이 박사님들. 예. 이 그 모내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막 거꾸로 심어요. 예.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력을 얻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을 할까요? 그렇습니까? 요번에 그 지방선거에 우리 서구의 그 구청장이던 분이 사실은 대전시장 그 자기 당의 그 뭐죠? 뭐라고 하죠? 공천을 받으려고 사실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서구청장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구청장만 돼도 얼마나 높이 올라간 겁니까? 그분은 말단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단 구급 공무원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청장까지 되신 거예요. 근데도 그 만족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장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 되면 만족할까요? 네? 성남시장에 썼던 그분이 그걸로 만족했습니까? 경기도지사 또 도전했었잖아요. 경기도지사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그 도의 도지사가 되니까 이제 됐다. 만족했습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이웃나라 또 간섭하려고 들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세상의 그 최고의 그 권력자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아니요. 과거에 세상의 권력자가 되어졌던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우상을 만들고 또 자기 그 말 외에는 다른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목마름, 이것은요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갖지 못해서도 아니고 유명해지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 뭐가 저렇게 즐거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주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제 18절과 19절은 이 허망한 그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요.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총명은 지난주에 우리 이봉영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총명은 언더스탠딩이다. 그러니까 이해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허망한 이 삶은요, 뭐냐면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해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지? 몰라요. 맨날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만 할 줄 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쫓아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삶은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을 몰라요. 참 안타깝죠. 이 영적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영적인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영적인 이 무지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시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한 이제 이름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니고데모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아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했어요. 왜요? 무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이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은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태어남이었지만, 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9절 보세요. 9절.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큰일이죠. 왜 큰일입니까? 선생님이 모르면 학생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 된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그래서 이 무지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말이죠. 영적인 것을 가르쳐서 이끌어야 될 그 같은 선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것을 그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그저 그 세상적인 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교회 그 지도자를 이제 세울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은사를 주셨느냐 하는 것보다 더 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공부했어? 또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어? 네. 대학 나와야 되고, 그리고 대학도 서울에서 4대문 안에 있는 대학교 나오면은 아주 좋죠. 네.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들이 무지하니까 학생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지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허망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제가 한번 한국에 이제 몇만 명 모이는 한때는 이제 아는 그 기독교인들이 선망했었던 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로마서를 잘 강해를 하니까 그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일단은 로마서 6장을 어떻게 강해를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로마서 6장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주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강해를 하는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이는 방법이 뭐냐?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고, 술 먹는 사람 술 끊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네. 생명이 바뀌게 될 때, 여러분, 병아리가 물을 먹고 어떻게 하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죠. 그죠? 병아리가 유치원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으면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교육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아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아리 생명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새 생명을 얻으면 새 생명의 원리가 있는 것이. 새 생명은요, 옛 생명과 추구가 달라요. 기호가 다릅니다. 옛 생명은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세상 쾌락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새 생명은 거룩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또 죽이라고 하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담배도 피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뭐 그냥 오락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율법보다 더 무거운 짐이 아니고 뭐가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게 잘못 적어놨네. 2장 2장 8절에 보면요. 2장인데 1장이라고 적어놨나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되려면은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도 배운 것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이제 뛰어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감추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이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도 영적인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이 오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열리죠. 그죠? 예. 야, 제가 이제 돈 받기 전에 이 성경은 정말 수면제였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자. 그리고 마태복음을 딱 피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 보면은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구약은 아니 왜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이 역사, 이스라엘의 지리 뭐 이런 이름도 그냥 너무너무 어렵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우리 그 모친님께서 형제님은 성경을 몇 번을 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읽었을 것 같습니까? 40번에서 50번 사이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모친님이 놀라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100번을 읽었습니다. 안 깨달아지면요, 안 돼요. 그냥 이 말씀 깨달아지니까 하루에 그냥 창세기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계시록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읽은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바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그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구원받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경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쫓아서 사는 이 허망한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무지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8절 다음 구절에 보면 다음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날 성경에는 이 굳어짐을 뭐라고 했느냐면 강팍함이라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무지한 영적인 이 무지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 원인이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도 안 믿습니다. 그렇죠? 네. 복음을 다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강팍함.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입증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잖아요. 왜 안 믿었어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도 나는 안 믿어! 하고 마음을 굳게 하였기 때문에 안 믿는 쪽으로 마음을 굳게 하였기 때문에 계속 그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무지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내 삶에 방법이 있어. 또 계획도 있어.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한 사람들은요. 말씀 들어도 그냥 그것이 약이 되질 않아요. 강팍함. 이것 때문에 결국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일찍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조금 더 일찍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느냐면요.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파야. 조심해. 아니면 그 구원파 이단에 빠져. 유해기를 드러났기 때문에 저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닫았어요. 몇 번 기회가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 미장원에 갔는데요. 그때 이제 머리를 이제 장발로 이제 길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용사분이 제 머리를 이렇게 이제 만지면서 머릿결 좋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네. 좋다고 하는데 뭐 싫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저를 알거든요. 제가 자기 미용실 앞에 있는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야, 내가 드디어 구원파 만났구나.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냥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문을 열고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네? 구원이 뭔데요? 그랬으면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예,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구원받았어요? 안 받은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언제 구원받았냐고 하니까 더 이제 이게 막 당황이 되죠.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지.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보고 왜 언제 이런 거 묻는 거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제가 막 그 큰 소리로 막 했는지 이 아주머니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더 했다가는 봉변 당하게 생겼거든요. 강팍함. 강팍함 때문에 더 일찍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예. 그 외에도 몇 번 기회가 있었어요. 되돌아보니까. 예. 제가 구원받던 그 수련회 때도요. 이 강팍함 때문에요. 딱딱하면 그때도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왜냐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주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끝까지 이 사람들이 이단인가 아닌가 봐야지.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단이면 내 친구는 그래도 여기서 끌어내야지 하고 막 노트에다 적으면서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그건 못 받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네. 이 강팍함이요, 무지를 불러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영적인 지식이 안 자라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럴 마음 없이 이게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떠나가고. 아, 오늘 말씀 좋았어. 그 다음 주일날,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지? 글쎄, 좋았는데. 네. 아침에 본 말씀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저녁 때 되면은 오늘 말씀 좋았는데, 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래서 이 강팍함은요, 무지의 그 원인이고, 어, 영적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했는데요. 이 강팍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강팍함은 영적인 무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죽음의, 영적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팍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영적인 이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왜 가질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앞에 쭉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그 증거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요한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는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적들, 내가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행했던 그 표적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예. 그리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할 만큼 이미 증거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보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 더 이제 잘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보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고요? 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당할까 봐. 근데 그 출교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들이 이제 주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주님을 믿으면 이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자기의 그 사회에서 이제 명예를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출당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에서도 쫓겨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영광,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광, 이것을 그들이 이제 붙들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이제 19절에서는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간단하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이 죽은 자들의 특징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방탕함에 방림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산 사람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 그 탕자입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로부터 유산을 미리 상속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왜 탕자가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했는가가 여기서 나타난 거죠. 아버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간섭하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있는 한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그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미리 상속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유산을 상속해 주자마자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 최대한 아버지가 절대 찾아올 수 없는 그 먼 나라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한 거예요. 네. 감각이 없었던 것이죠. 감각이. 영적인 이 감각이 없는 이 같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감각이 없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해롭게 하는 이 같은 방탕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When he came to his senses. 센스가 뭐죠? 센스? 감각. 감각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감각이 없이 산 거예요. 네. 지금 이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네.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언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까? 센스가 돌아와가지고. 감각이 돌아와가지고. 그래서요, 이 죽은 자들의 이 삶의 모습은요,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삶. 그리고 이제 방탕함으로 자신을 이 방탕함에 방림하는 이와 같은 삶. 그런데요, 이게 언제 이와 같은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느냐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구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자유가 아니구나.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감각이 돌아오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렇게 간섭을 해? 응? 아니요. 우리는 지어진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에 부합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어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때로는 욕심을 쫓아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센스가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깨달을 때. 복음을 깨달을 때 딱 이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 대해서 죄를 진 것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내 마음이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안 하려고 해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이제는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후회할 일을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감각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때로 욕심을 쫓아 살지 않냐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제 살림을 얻게 되어지면 이런 옛사람의 그 삶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면요. 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생에 대한 주도권을 아직도 주님께 넘겨주지 않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삶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주님 앞에 계산되어지지 않는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거 집회 때 김한식 둘째 날 김한식 영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대전에서 자기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한시가 나는 너의 주인인데 너는 왜 네가 주인된 삶을 사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주님이 주인이신 거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너는 내 뜻이 네 뜻하고 맞을 때만 순종하고 내 뜻이 네 뜻하고 맞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지 않느냐? 너는 아직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여기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 허망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장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계수되어지는 삶.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 자신, 그리고 가정, 직장이 먼저입니까? 주님이 먼저입니까? 정말 주님이 먼저라고 한다면 아무리 직장의 조건이 좋아도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직장은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최우선입니다. 주님이 저의 생에 대한 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와야 될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면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조정을 해야죠. 일요일 날도 일이 있으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최우선이에요? 심지어는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놀러 가려고! 네? 제가 인쇄소에서 일을 할 때 인쇄 납기일이 다가오면요. 주일날도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은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는 주일날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맨날 드리는 예배 한 주는 좀 빠지면 안 돼. 예? 다른 직원 다 출근하니까 출근하라고. 이거 월요일까지 납품해야 되는데. 아니요, 안 됩니다. 저는 이 직장 생활을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면 다 저를 이런 눈으로 쳐다봐요. 다 출근했거든요. 근데 저만 안 왔거든요. 몇 번을 그랬더라고요. 이게 테스트예요. 그러더니 한 3번을 그렇게 하더니 사장님이요. 이제 일요일 날 일 안 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직원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다 이렇게 눈을 흘기고 이렇게 하더니요. 나중에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정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어떤 행사를 주일날 절대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있다 할지라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죠? 형제님이야 사역자니까. 아니요. 사역을 안 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인쇄소 다닐 때도 그렇게 했고, 어린 선교에서 일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어지는 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 대한 권리를 그분에게 실제적으로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세 사람을 잇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때로는 반대말을 알면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이 삶을 통해서 새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